할렐루야.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이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성경학교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에 이렇게 참관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평소에 청소년들이 찬양할 때는요, 얼굴에 온갖 시름과 걱정, 근심을 다 안고 찬양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장에서 찬양을 할 때는요,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뛰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 부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청년부에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던지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1시간 하면 딱 59분에 마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계를 봤더니 1시간 15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부랴부랴 말씀을 정리하고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좋은 것이 참 많은 수련회였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더 많은 청소년들, 더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성경학교 수련회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동네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다 교회로 몰려들였습니다. 교회에 1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어떻습니까? 150명, 200명이 와서 꽉꽉 채워 성경학교 수련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성경학교를 한다 해도 시큰둥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낫습니다. 주일 출석 인원 대비 한 80% 정도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성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양호한 출석률로 성경학교 수련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본인 교회는요, 50%도 안 모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북구에는 그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아서 교회 학교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선적인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성경학교나 수련회, 그리고 교회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10년 동안, 예전 10년 동안 16세 아이들 기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이 100이라고 가정을 할 때, 교회 학교의 인구가 줄어드는 비율은요 2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교회 학교에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었으면 비슷한 비율로 줄어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이 줄었으니 인구가 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지만 교회 학교가 쇠퇴하는 건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한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 세대에 복음 전파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늘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고요, 그것이 쇠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비슷합니다. 구약에서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믿음이 있는 신실한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그 원동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1세대들, 기성세대들이요, 복음에 충만하였고 그 복음의 충만함을 2세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 복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 복음의 동력이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정체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복음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나서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의 문제는요, 복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복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침체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 문도가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에 5,000명,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는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밀려드는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할 때 그 대상은요, 온 인류입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 영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아니야,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 우리 유대인만을 향한 말씀이야. 왜냐? 성경에서 이야기했잖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율법의 근거를 듭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상종하지 말라잖아. 이방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포함할 수 있어? 아니야.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더니 유대인들의 수가 무한정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니까 복음이 더 이상 뻗질 못합니다. 복음이 뻗질 못하니까 정체기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쇠퇴기로 빠르게 접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대로 복음을 놔두지 않습니다. 복음이요, 이상한 쪽으로 튀게 만듭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알아서 복음을 듣고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변화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방언을 터뜨려서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두 손 두 발 들고 막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교회의 사람들인 겁니다. 눈으로 뻔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이 방언 하나님의 방언 아니야, 저들이 구원받는 거 저거 진짜 구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뒤틀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역동성을 잃고 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요, 비판의 칼날을 듭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해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요,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꾸준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다른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르면서 먼저 유대인이 되면 너희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노발대발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땐 복음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복음을 마치 뭔가를 해야 하는 행위처럼 바꾸는 이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실에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건 진짜 복음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가짜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서신서의 성격상 전투서신입니다. 싸우자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를 내용 증명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용 증명 아십니까? 네, 제가 축원드리는 것은 그 내용 증명을 평생 모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용 증명이 뭐냐? 이제 뭔가 조율이 안 돼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예고장을 보냅니다. 이제 이대로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보내는 것이 내용 증명입니다.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다른 복음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질되어서 믿음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해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더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사도 바울의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 is no gospel, 복음이 아니다, at all, 전혀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 이건 복음도 아니야, 전혀 아니야, 오히려 거짓이고 악한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에서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 1위는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해서 떠난다라고 청소년, 청년들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2위가 뭐냐? 2위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삶과 동떨어져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3위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떠나고요. 4위는 교회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실망하여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떠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4위를 종합하면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복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저는 한국 교회에 복음이 충만하고요, 복음이 충만하다 못해 넘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장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유아마을, 유치마을, 꿈나무 동산, 좋은 나무 동산, 큰 나무 동산 모두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만 말씀을 듣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이 넘쳐나고요, 라디오만 틀어도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이 넘치는데 어떻게 복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내 마음에 품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육신 되어서 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녹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 받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복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구원과 천국을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바로 나오는 대답은 이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 형벌, 지옥에 가니까 교회 다닙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에서 살짝 빗나가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천국과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무슨 선물? 천국 백성이란 선물, 영생이란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거니?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네, 목사님 대답하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다닙니다. 지옥 영원 형벌 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신앙을 아주 잘 배워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칭찬해 줬습니다. 우리 친구 용기 내서 답변을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답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깨가 부셔질 것 같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잘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서 여러분을 주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흐뭇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부모님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 깨달았구나.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님을 사랑해야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말씀 너무 잘 들어줘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 그거요? 말 안 들으면 때리니까요. 말 안 들으면 혼내니까요.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주고 집에서 쫓아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신앙을 지키느라 고생했어. 얼마나 예수 믿느라고 힘들었어. 그런데 예수님 왜 믿은 거야? 주님, 지옥 보내시잖아요. 주님, 천국 못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면요, 천국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으면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요,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대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였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천국과 구원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삶은 척박해지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는 생겨나고 장맛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궂은 날 지나면 흐린 날, 흐린 날 지나면 또 폭우가 내리는 날, 어려운 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곳, 믿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그곳, 오히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고 천국을 들여다보잖아요. 천국이 더 은혜되는 곳입니다. 전에는 천국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에 그 기쁨이 전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냥 단순한 평안과 안식의 처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제 눈으로 배우면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공간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안식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예수님을 바라며 오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를 좋게 하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만을 좋게 하는 복음은요,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좋게 하는 복음은요, 진짜 복음이고 진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걸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막 신앙 안에서 뒤섞여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좀 힘듦이 되고 불편함이 되면요, 그건 진짜 복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거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이죠. 왜냐? 나에게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진짜 복음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섬김과 헌신, 봉사,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입니다.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점점 좀 약해지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진짜 복음입니까? 가짜 복음입니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축복받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녀들을 축복하고 네 가축을 축복하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웰빙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후자가 될 때 그건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 가짜 복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요,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타협이 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녹여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삶이 바로 진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해라, 성경 좀 봐라 안 해도요, 그 복음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살아 역동해서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노력함을 통해서 우리 신성교회는 그러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러나? 인구가 절감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점점점 세상은 악하여지나 우리 신성교회는 그러나 선해지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선물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의, 구원의, 영생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